절 절간이요. 절간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대웅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예불을 드리는 곳이죠, 정식으로. 거기 정면에 부처상이 놓여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게 평화롭기 그지 없습니다. 교회당이 예배 처소에 들어오면 대개 이 앞 벽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십자가상이 걸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십자가에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십자고상을 사용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죠. 자비를 베풀려면 온 세상의 가난과 불의까지 다 미소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베풀려면 자신은 배신당하고 고통받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쟁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이 이것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 7원이라고 보통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자기의 운명을 거기서 토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유대교 고위층과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좀 아주 마음이 넓어버리면 싸울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싸우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을 배척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공중에 새의 보금자리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몸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꽃조차 없다. 이런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적인 외로움 이런 것도 겪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얘들아 여보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종종 토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 답답한 마음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좀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답답한 것일까요? 50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세례 자체는 물론 아닙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 이미 세례는 받으셨어요. 세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의 운명은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다 마쳐야만 자신의 사명도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설명 제가 간단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운 생각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자신의 운명이 끝날 때까지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핵심 주제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바실레야 투 데우입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장애를 고치거나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절절하게 느끼고 사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가오는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예배 신랑과 신부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결혼식 외에 다른 것은 다 사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몰입됩니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 날짜를 받은 사람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퇴원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는 삶의 환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자신의 운명으로 삼았던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수련회 가서도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통치는 생명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머릿속에 한번 나열해 보세요. 뭐가 중요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해집니다. 거꾸로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실존 전체로, 즉 자신의 운명 전체로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로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성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거부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거부당했는지에 대한 보도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회당 출입이 봉쇄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당 출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길거리와 저작거리,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유대교 최고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들에게 배척당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신 마음이 답답하다는 토로는 바로 예수의 삶과 운명 전체를 압축하는 진술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49절에서 아주 강한 은유로 표현됩니다. 은유요. 문학에서 말하는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그 은유의 키워드는 불입니다. 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불 붙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씨를 이렇게 부엌에서 간수하고 있다가 불씨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걸 후 불어서 불을 좀 내는 거예요. 불을 붙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인들은 실감나게 들었을 겁니다. 우린 좀 실감이 안 나요. 태우고 변화시키는 성질의 불은 보통
심판에 대한 은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보통 불의 심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나오는 가라지에 비유해서 추수꾼들이 추수 때에 가라지를 불에 태우게 하기 위해서 따로 단어로 묶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라는 그런 표현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든지 성령을 가리키든지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심판은 생명을 얻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런 점에서 심판이나 영이나 다 생명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구원,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인간 구원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생명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불 붙듯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불붙듯이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수학 공식을 풀듯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이해하려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가장 심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커피를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개발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우유 반잔에 물 반잔을 섞은 다음 커피 2스푼을 넣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그 맛과 느낌만이 아니라 마시고 난 다음 비어있는 커피 잔에 남아있는 향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그 빈잔을 가능한 대로 옆에 상당한 시간 놓아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사람일 텐데 그냥 폼으로 그럴듯하게 그냥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 조금 각성하기 위해서 좀 나른하니까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마실 겁니다. 어느 쪽이 커피를 불 붙듯이 경험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알 겁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삶의 미세한 부분들을 거기 밀착해서 천착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건성건성 뛰어가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잔향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억지로 가르쳐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마시는 건 소 자신이 해야 하듯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불붙듯이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사실이 불로 붙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쉽다면 예수님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라. 당신 경험을 얘기해봐라. 당신 영혼에 하나님 나라 불이 붙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의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나요? 이건 그림처럼 확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한 커피 이야기처럼 그 답은 그의 삶과 삶의 태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 마신 커피 잔을 왜 저 앞에 놓고 저렇게 들고 있지? 우습다.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 사람이 왜 저런 태도로 세상을 사는 거지? 왜 저런 진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대답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시작된 이 바실레이아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 가까이 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속으로 하셨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대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조금 더 보충될 것 같습니다. 이 불은 옆으로 번지고 변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폭발적인 변혁의 에너지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불은 누룩과도 같아요. 51절은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평화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쟁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5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2씩, 3씩, 4씩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 그리고 53절에서는 가족끼리도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 14장 26절, 17장 34절에서 35절,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도 나옵니다. 이 중에 누가복음 14장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들은 그래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세계를 감추고 있어서 그 겉에 있는 것만 봐서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 사이에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과의 싸움을 각오하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연하게 피해의식에 젖어서 싸움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짓 평화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평화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청교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성전 마당에는 장마당이 섰습니다. 멀리서 온 참배객들을 위해서 환전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거였어요. 번제로 바칠 동물들을 파는 장마당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성전 당국자들의 이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이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거짓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공무원들이 불법 노점상들을 쫓아내듯이 성전에서 상거래를 하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거짓 평화는 오늘도 반복됩니다. 곳곳에서요.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가나안은 2년 반 전 가나안은 세월호 선실에 남아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도 이거 정부 당국이 알아서 하니까 판단하는 일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비 걸듯이 사사건건 트집 잡는 거는 물론 문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은혜로 합시다라거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묻어둡시다 하는 건 좀 우스운 거죠. 거짓 평화죠. 강제력으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 그것이 거짓 평화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뭐 빈부격차 이런 사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거짓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 인생을 평화롭게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거짓 평화죠. 자기를 속이는 평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내가 분쟁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되지 않은 거 있으면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이 거짓 평화가 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거짓 평화와 싸워보겠다고 나서는데 실제로는 상황 판단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공명심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아주 엄밀한 사회 과학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기는 하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56절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56절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쭉 어떤 깨달음으로 이 구절이 그 대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로 산다는 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설교를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깨닫는 거예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감이 잡히시나요? 외식, 위선에 있습니다. 위선은 자신을 실체 그 이상으로 높이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 위선이 종교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죠. 저에게도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위험성은 많습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인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 이상에 높여놓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 평화에 저항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저항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본문 52절과 53절에 거론된 분쟁은 일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사회정의, 세계 평화를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뜻이 있어서 그런 일에 참여할 사람들은 하고 자기가 직접 관련되는 좁은 영역에서 거짓 평화와 투쟁하면 됩니다. 정작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출발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들인 줄로 압니다. 불은 심판의 불이며 성령의 불입니다. 즉 생명과 구원의 화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 많은 것,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독선인가요? 이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의 영혼에서 불길이 솟듯이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저항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유성처럼, 며칠 전에 있었던 유성처럼 우리의 인생이 휙 지나가 버리고 말겠지만 이러한 기독교인의 역사를 우리가 한 점으로라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불이 우리 영혼에 불길로, 화염으로 붙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누가복음 기자가 전해준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불이다. 심판의 불이며 성령의 불이고 세상의 거짓 평화를 깨부수는 분쟁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도